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를 맡은 유기한 형제입니다. 찬양 한 두 곡 정도 드리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380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380장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배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또 묵상한 말씀 중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과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또 요즘 생각이 많이 나서 이 찬양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에 더욱 아멘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왕과 구주가 되시는 것에 더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보혈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주의 뜻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과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또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형제님 나와주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맡게 된 개범진 형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섰나 봅니다. 긴장이 많이 되네요. 요즘에 저에게 오랜만이다라고 많이 인사를 해주셔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계속 아파서 교회를 계속 나오다 못 나오다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이유로 최근 말씀을 조금 사실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좋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부분은 사무엘상 전반부입니다. 전반부라고 하기엔 아주 초반이지만 제가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부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더 깊으신 의미를 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으로 성도님들께 전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기들은 1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주변에 쌍둥이를 키우면서 어떤 걸 조심하면 좋겠냐라고 이제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아이를 비교하지 말아라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종종 비교하는 발언을 하곤 하는데요. 하고 나서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되겠다라고 좀 자기 자신을 조금 되뇌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비교를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을 전해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전반부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교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얻어바친 아들과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야기는 잠시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이야기를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자신의 귀한 외아들을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참 귀한 모습을 잠깐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읽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잠깐 눈을 감고 한나가 기도했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자, 제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전에 분유를 뗐습니다. 상상을 해봤을 때 젖을 떼고 아이를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 아이들이 이제 1년 만에 이제 분유를 뗐는데 젖을 뗐는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하나님께 보낼 수 있을까? 어쨌든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이들과 엘리의 아들들과 그리고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교차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좀 길어서 두 형제님 정도께서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 형제님은 유기현 형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형제님은 서동현 형제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유기현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고요. 22절부터 36절까지는 서동현 형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수도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니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상하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바른 소사를 주사 네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의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11절에 사무엘을 바친 내용이 나오다가 돌연 12절부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1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다가 18절에 사무엘이 갑자기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카메라는 사무엘을 보여주다가 또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여주면서 대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아들들, 무엇이 과연 이들을 다르게 했을까요? 저는 제가 부모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모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을 보면 얻어바친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한나는 원하는 아들을 얻었죠. 그렇지만 얻고 나서 편법이나 거짓말을 하여 사무엘을 바치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무엘을 보러 와서 작은 겉옷을 선물하였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5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무엘의 부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편 엘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그들을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엘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엘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29절을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영영이 노인이 없을 것이라는 저주도 내리십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저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상인 것입니다. 한편 저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신기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금방 잘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애들 앞에서 고개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고개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은영이 아이가 뒤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딴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 교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미디어를 찾아보는데
미디어에서 아이 교육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부모가 많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꽁트를 보면 아빠가 이렇게 핸드폰을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애가 나오니까 핸드폰 딱 던지고 바로 이렇게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딱 나와가지고 아빠가 책 보네? 나도 책 봐야지. 이러고 책을 보는 그런 이제 꽁트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는 것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엘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경히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의 자녀들은 마치 엘리를 보고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제사보다 다른 것들을 중하게 여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늘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선 조금씩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나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게 하고 싶다면 저도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늘 아뢰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한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은 자녀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언제든지 우리는 한나도 될 수 있고 엘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덜 중요한 것에 많은 것을 습관적으로, 우리 무의식적으로 핸드폰 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하고 있다라면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주님이라면 한나가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하나님의 궤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아뢰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한 진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논리를 블레셋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장 5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3장인가요? 4장 5절인가요? 잘못 써놨네요.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들 사이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족속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얼마나 달랐나요? 그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다르지 않았다. 비슷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크게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자기 자신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투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갑자기 교회에 잘 나오거나 예배에 잘 참여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꼭 결혼할 때쯤 되면 믿음이 좋아지죠. 이러한 행동들이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도 삶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행동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오래 거한 것이나 일을 많이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것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가라지가 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을 없애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 삶을 제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초반부에서 두 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그저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부분을 나누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사무엘상 2장 19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작은 겉옷을 사무엘에게 가져다 준 부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던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신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매년 조금씩 커져가는 작은 겉옷을 지으면서 한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른 아이들을 주시기 전까지 그 몇 년 동안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해 보니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의 옷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작더라고요. 제가 팔 하나도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애들이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지금 11kg인데 그런데도 굉장히 작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서 말씀 준비를 하는데 주변에는 굉장히 소음도 많고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많았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살짝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작은 구절 속에서 어머니의 큰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지은 옷은 기도의 옷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아이를 여호와께 바쳤을 때 그녀는 인간적인 걱정과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자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의 옷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아주 어려웠던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 그 축복이 사무엘의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요즘 제 상황이 좀 어지럽고 혼란해서 깊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전의 기억들과 새로운 깨달음, 예전의 기억들이 좀 떠오르시길 바랬고,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얻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한나의 그런, 결국 한나는 자기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서 5배로 큰 복을 받았죠. 물론 그게 사무엘의 빈자리를 채우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저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바치고, 그리고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형광펜을 치면서 읽었었는데, 이번에 사무엘상 2장에 제가 형광펜을 친 부분을 보니까 그 엘리의 두 아들과 또 사무엘의 그런 대조되는 그 말씀 부분에 형광펜을 쳤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이 형광펜을 쳤을 때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또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님이 되고, 또 덜 중요한 것에 또 무의식적으로 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무의식까지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내리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흩어지셔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